하박국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사람은 크게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리액션의 사람이고 하나는 리스폰스형의 사람입니다. 리액션의 사람이라는 것은 반사적으로 행동이 있는 그런 사람이고, 리스폰스형의 사람은 응답적으로 사는 그런 부류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큰 병에 들었습니다. 근데 의사들이 아무도 이 알렉산더를 고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고치려고 덤볐다가 낫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서 두려워서 아무도 손을 못 댑니다. 근데 어떤 의사가 용기를 내서 왕이시여 내가 한번 치료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 의사의 적들로부터 모함을 하는 편지가 알렉산더에게 왔습니다. 그 의사가 괜히 고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왕을 독물을 먹여서, 독극물을 먹여서 왕을 죽이려고 그럽니다. 모함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왕은 그냥 진행을 시킵니다. 의사가 왕에게 약을 대령해서 바치는데 왕이 자기에게 온 그 모함의 편지를 그 의사에게 주면서 웃으면서 그 약을 벌컥벌컥 마십니다. 그 의사가 그 글을 보다가 아주 막 떱니다. 어떻게 될지 몰라서. 그때 알렉산더가 하는 말이 뭐냐면 나는 당신을 믿소. 그럼 그 약을 먹습니다. 그리고 몸이 완전히 낫게 되는 그런 얘기입니다. 알렉산더가 모함의 편지를 받고 나서 내가 그 보이는 대로 생각하고 들은 대로 판단하고 느끼는 대로 행동했다면 그는 리액션의 사람입니다. 그냥 받아들이는 대로 행동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의사가 과연 어떤 의도를 가지고 내게 약을 지어서 고치려고 하는가? 그럴 때 그 의사에 대한 신뢰가 가고 믿음이 가고 결국은 그 약을 받아들이는 리스폰스형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는 나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인의 신앙도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리액션의 신앙의 삶이 있고 리스폰스형의 신앙의 삶이 있습니다. 오늘날 그토록 많은 젊은이들이 왜 교회를 떠나는가? 이렇게 통계를 내보니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들어가면서 교회를 떠나가는 청년들이 그렇게 많다가 이제 30대 중반이 넘어서 후반이 되면 그때 다시 교회로 돌아온다고 합니다. 근데 그들이 왜 떠나는가? 기독교도 좋고 사랑도 좋고 희생도 좋고 봉사도 좋고 찬송도 좋다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통하지 않는 진리가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렇게 약해 빠진 진리가 오히려 이 세상에 강한 악이 이 약한 진리보다 더 낫지 않느냐? 이 고민이 풀리지 않아서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박국서는 바로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왜 하나님 이 세상에 악을 그대로 내버려 두십니까? 왜 의로운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 받아들이지 않으십니까? 왜 의로운 사람은 못되고 악한 사람은 더 잘 되는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하박국의 기도는 바로 그런 기도입니다. 특별히 이 하박국이 활동하던 시대를 BC 610년 전후로 보고 있는데, BC 609년경에 아주 큰 역사적인 사건이 하나 일어납니다. 이스라엘에는 아주 선한, 이스라엘의 종교적인 문제뿐만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모든 문제를 혁신적으로 변화시킨 두 왕이 있는데, 하나는 히스기야 왕이고 하나는 요시야 왕입니다. 다른 여러 왕들도 있지만 그들처럼 철저하게 개혁한 왕이 없습니다. 그런데 요시야 왕이 치리하는 당시에, 그가 20대의 젊은 나이에
그만 정치적으로 판단을 잘못해서 애굽과 바벨론이 싸움이 붙는데 애굽을 저지하기 위해서 나갔다가 그만 전쟁터에서 객사해버립니다. 그렇게 좋은 왕인데 너무 하나님이 일찍 데려가신 겁니다. 그래서 하박국이 호소하는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왜 의로운 사람은 하나님 빨리 데려가시고 악한 사람이 막 세상을 쥐어 흔드는 그런 세상을 만드십니다. 그래서 이 요시야 왕이 죽고 난 뒤에 오히려 나라는 더 정치적으로 혼란해지고 경제적으로도 문제가 생기고 잘못된 것이 정의를 대신하는 그런 혼탁한 시대로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이 하박국서, 이 하박국이라는 단어의 뜻은 포옹한다, 허그한다 그런 뜻입니다. 마치 어머니가 아이를 꼭 껴안는 것처럼 그 포옹한다는 의미가 하박국이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하박국서는 총 3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짧은 장이지만 여러분 유심히 보시면 이 하박국서는 프로세싱의 과정이 있습니다. 전개와 변화와 성숙의 과정들이 있습니다. 구약에 여러 많은 예언자들, 예언서들, 선지자들이 있지만 그들과 하박국의 다른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일반 예언자들은,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백성들에게 대언하는 역할들을 했습니다. 근데 하박국은 자기가 대언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말을 직접 하나님과 대화합니다. 하나님 앞에 대꾸하는 것이죠. 따지는 것이죠. 하나님 어떻게 그런 말을 주실 수 있습니까? 다른 선지자들은 그냥 그게 힘들어도 받아들이고 그대로 전할 뿐인데 하박국은 자꾸 따집니다. 그래서 뭔가 특징이 틀립니다. 하박국의 신앙의 특징은 리액션의 신앙입니다. 받았지만 받을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다시 묻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첫 장 1장의 2절을 우선 한번 보십시오. 우리 한 장 앞에 1장의 2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니까. 참 이 첫 번째 시작되는 말이 굉장히 우리를 당황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신앙인들은 내가 지금 기도 안 해서 그렇지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주신다. 우린 그런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 일반적인 신앙의 삶이죠. 근데 하박국이 말하는 말을 보면 하나님이 지금 내가 그렇게 절절하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데 하나님이 응답 안 한다는 겁니다. 항의하면서 지금 기도하는 겁니다. 그게 1장 2절입니다. 여기 어느 때까지니까 이 표현을 보면 추측컨대 오래도록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가 가졌던 엄청난 퀘스천은 정리하면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나쁜 사람이 더 잘 됩니까? 왜 악한 놈이 더 잘 먹고 잘 삽니까? 왜 신앙으로 사는 사람, 신실한 사람, 의로운 사람은 오히려 핍박을 받거나 잘못되거나 하나님이 먼저 데려가시는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자, 답답했던 이 하박국이 여기서 좀 더 나가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오히려 방법을 가르쳐 드립니다. 그게 몇 절이냐면 4절입니다. 1장 4절. 1장 4절을 보시면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 법대로 합시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 율법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율법의 잣대로 얘기해서 악한 사람은 잘라버립시다. 우리도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너무 악한 사람 보면 하나님 저 사람 좀 데려가 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기도할 때 있지 않습니까? 도대체 하나님 답답하십니다. 왜 가만히 계십니까? 간음한 사람은 몇 명이 되든지 간에 다 돌로 쳐서 죽이고 도둑질한 사람 다 잡아가지고 손 다 잘라버리고 하나님 그런 식으로 하면 이 예루살렘 성이 홀리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가르쳐 드릴 테니까 우리 법대로 합시다. 하나님 지금 하박국이 그런 얘기를 하나님 앞에 표현하는 리액션하는 거죠.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한편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과연 사회가 발달하고 법이 더 정교해졌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정말 좋아졌는가? 사실은 그 반대입니다. 여러분 법을 몰라서 또는 약해서 억울하게 당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큰 죄를 짓고도 돈의 힘으로 권력으로 교묘히 빠져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감옥에 들어간다고 해서 여러분 사람이 변화됩니까?
여러분, 법이라는 것은요, 법은 범죄를 약간 저지하는 기능, 그 속도를 지연하는 것 외에 법이 원초적으로 사람을 변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제가 군에 있을 때 한 6개월 정도를 간수 생활을 했습니다. 이제 군인 중에서도 탈영했다든지 강간범이라든지 폭행이나 살인까지 이제 그런 사람들이 유치장으로 이제 들어옵니다. 그럼 그들을 이제 교화시키기 위해서 이제 간수 생활을 하는데, 매일 하는 게 뭐냐면 그냥 양반다리로 앉혀놓는, 묵상하라는 거죠. 묵상. 네가 뭘 잘못했는지 묵상해라. 그리고 글로 적게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그러다가 어느 날 반찬이 나왔는데 어떤 게 나왔냐면 닭고기국이 나왔습니다. 닭고기국. 근데 그 닭고기국을 잘들 먹고 나서 한 사람이 보니까 어떤 행동을 하냐면 그 닭뼈 중에서 제일 가는 걸 하나 숨겨가지고 들어와서는 뭐를 하냐면 자기 이빨을 쑤시는 겁니다. 요지로 사용을 해요. 요지로. 제가 그때 그걸 보면서 뭘 느꼈냐면, 우리는 사람을 교화시키기 위해서 유치장을 만들었는데 사람은 현실에 적응하는 동물이구나. 저는 그걸 깨달았습니다. 아주 젊은 나이에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유치장에 가둔다고 해서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인간이 바로 잡는다고 해서 잡혀집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벌을 엄중하게 만들면 만들수록 죄 짓는 기술은 더 고도로 발달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신문에 보니까 20여 년간을 잡혀 있으면서 나는 무죄다, 나는 죽이지 않았다, 그러다가 결국은 독극물로 주사를 맞아서 사형을 당한 한 죄수의 짧은 글을 보았습니다. 그는 마지막 죽어가면서까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제발 진실을 밝혀달라, 그러면서 죽었습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뭐가 진실인지 뭐가 거짓인지, 법의 맹점이 무엇인지 전 참 많이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복음이 사람들의 마음속을 비추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드는 방법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왜 여기에 코로나 감사님교회가 또 있어야 되느냐? 여러분, 그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사실, 이것을 증거하고 복음 앞으로 사람들이 다시 돌아와서 성령이 그들의 마음을 깨우쳐서 자기들의 잘못된 것을 알게 하시고 더럽고 추한 본성을 보고서 다시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와서 무릎 꿇고 새로워지고 회복되고 치유되는 그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오늘 이곳에 코로나 감사하니 교회는 있는 줄 믿습니다. 얼마나 중요한 기능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교제하는 걸 넘어서서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변화되고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교회 속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자, 드디어 하박국의 호소에 하나님이 앤서를 주십니다. 응답하십니다. 그렇게 어느 때까지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데 하나님이 대답을 주시는데 5절 6절입니다. 여러분 1장 5절 6절을 보십시오. 그런데 이 대답이요 아주 엉뚱합니다. 아주 놀랍고 엉뚱한 얘기입니다.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유다가 죄악이 판치고 사회가 법이 없고 악이 횡행하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따집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참으시려고 그러십니까? 교회가 이렇게 썩어가는데 하나님 이거 개혁을 단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절규하면서 기도하는데 이 질문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화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답을 주시는데 어떤 답을 주느냐? 야, 그래, 예루살렘은 못 고쳐. 곧 바벨론 군대를 보내가지고 내가 다 박살내 버릴 거예요.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답입니다. 하박국은 차라리 모르는 편이 나았을 것 같은 답을 지금 얻은 겁니다. 참 절망스러운 얘기죠. 하나님, 우리를 좀 교화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좀 바꿔 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이 대답이 오는데 뭐냐면, 그래, 내가 다 없애줄게. 다 없애줄게. 이게 하나님의 답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답이라는 것이 아이러니합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지금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아무 소화도 안 되고 속도 더부룩하고 이상합니다. 검사를 했더니 당신은 대장암입니다. 2개월을 못 넘길 겁니다.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 여기 와서 피도 뽑고 조직 검사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살기 위해서 온 겁니다. 근데 의사가 대답이 뭐냐면 당신은 희망이 없습니다. 죽을 준비나 하십시오. 그런 얘기를 듣는다면 여러분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바로 그랬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을 바로잡고 싶어서 질문을 드렸는데 하나님의 대답이 뭐냐면 치료 불가. 너희는 희망이 없어. 게다가 그 잔인한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온다는 뉴 인포메이션까지 들은 겁니다. 참 기가 막힐 노릇은 답답함 속에 위험하고 고통스러운 얘기까지 다 들은 겁니다. 우리가 이런 얘기를 듣는다면 에이 차라리 망할 거 시컷 먹고 잘 즐기다 하나 죽자. 우리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하나님의 이런 엄청난 메시지가 들려왔을 때 하박국은 그의 모습이 변합니다. 하나님이 그런 앤서를 주셨으면 하박국은 더 놀라서 자빠질 정도로 하나님 앞에 절규해야 되는데 하박국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2장으로 넘어와 보십시오. 2장 1절 말씀. 2장 1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자, 하박국이 1장에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절규하던 모습과 달라진 포인트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오늘 2장 1절 말씀에 내가 무엇이라 말씀하시든지 기다리고 바라보겠다. 엄청난 고난의 소식을 들었는데 반항하고 절규하고 하나님 앞에 따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새로운 응답을 기다리겠습니다. 항상 리액션했습니다. 항상 반응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왜 이만큼 기도했는데 안 들어줍니까? 왜 선한 사람이 억울한 일 당합니까? 왜 악한 사람을 그대로 두십니까? 이런 리액션의 하박국의 신앙의 자세에서 하나님의 엄청난 고난의 그 메시지를 듣고 난 뒤에 오히려 그의 상황이 변화해서 리스폰스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시작합니다.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내가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언제 이렇게 됐습니까? 엄청난 고난이 다가왔을 때. 내가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왜 주느냐? 왜 하필 성루에 지금 하박국이 가서 서 있습니까? 멀리 광야를 보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올 것 같은. 왜?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지금 바벨론이 쳐들어온다는 사실을 이제 압니다. 이제 오늘일까 내일일까 그 모습을 보면서 그런데도 하나님 우리가 망할 줄 알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대답을 우리는 기다리겠습니다. 전에 같으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절망하고 포기하고 좌절했을 텐데 지금은 마치 한 손에는 창을 들고 칼을 들고 한 손으로는 기도하는 사람처럼 하나님 우리 좀 도와주세요. 절망적인 상황이고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 우리는 다 망할 상황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마시고 우리가 기다리는 새로운 대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마치 번지점프를 하는데 번지점프를 하면서 떨어질 때는 내가 죽을 것 같습니다. 아무 희망이 없는 것 같은데 땅이 닿기 직전에 그 줄이 사람을 붙들어 생명을 지키는 것처럼 이 믿음의 줄로 하나님 내가 꼭 붙들고 있겠사오니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말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반드시 나를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박국의 신앙이 변했습니다. 일본의 한 가난한 목사님의 아내로서 사모로서 44살의 나이에 일적 유명을 달리했던 사모님 하라자키 모모코라는 사모님의 스토리가 있습니다. 사모님 몸이 좀 이상해서 병원에 가봤더니 악성 폐암이라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그 진단과 함께 의사가 하는 말이 2달을 넘기기 힘들 겁니다. 사형 선고를 들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사모님이 조용하게 남편 목사님에게 이런 부탁을 합니다. 목사님 내게 공책 2권만 사주세요. 아주 가난한 목사님의 사모님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남은 그 시간 동안 뭘 하느냐면 죽을 힘을 다해서 글을 씁니다.
그녀가 노트 2권을 남겼는데 이 글은 다른 어떤 책보다도 일본 사람들에게 엄청난 감동과 충격을 주게 되었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조차도 이 글을 읽고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밖에 없는 바로 전도지의 책자가 되었습니다. 그 내용 중에 7월 30일 어느 주일날이었는데 사모님이 너무 몸이 약해져서 이젠 일어설 힘도 없어서 남편 목사님과 자녀가 교회 예배 드리러 갔는데 혼자서 예배를 드립니다. 누워서 일어날 수 없으니까. 그렇게 약해졌고 고통스러운 시간에 혼자 예배를 마치고 자기 사랑하는 아들에게 마지막 일기를 적습니다. 온 힘을 다했어요. 자기 아들에게. 그 내용이 이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신앙이란 단순히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을 믿는 정도의 것이 아니란다. 그것은,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으로 믿고 그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것이란다. 아들아, 엄마는 엄마의 병을 잘 알고 있단다. 머지않아 더 심한 육체의 괴로움이 엄습해 올 것이라는 것도 나는 각오하고 있단다. 그러나 엄마에게 더 분명하게 알려진 한 가지 사실은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직도 나를 사랑하시며 하나님은 신실하다는 사실이란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은 엄마가 어렵고 힘들 때 더욱더 깊게 엄마를 감싸주고 계신다는 것이란다. 아들아, 엄마의 최후를 꼭 지켜봐 주기를 바란다. 엄마의 육체가 식어져 굳어졌을 때 거기에 죽어있는 엄마가 아님을 확인해 주기를 바란다. 죽는 것은 육체뿐이라는 것은 어디로 갔을까? 어느 분 앞으로 갔을까? 하나하나 네가 스스로 기도하고 말씀을 읽으면서 해답을 얻기를 바란다. 사랑하는 아들아, 그것이 내가 너에게 이 세상에서 마지막으로 남기고 싶은 선물이란다. 극한의 고통 속에서 오히려 희망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신앙이 아들에게도 전달되기를 원하는 한 어머니의 모습. 저는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오늘 하박국은 하나님의 엄청난 심판의 메시지 앞에서 오히려 그를 꼭 껴안아 주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성루에 서서 지금 저기 오는 게 내일 올지 모레 올지 그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 앞에 리액션하는, 따지는 신앙이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신앙으로 내가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겠습니다. 여러분, 2장 2절을 보십시오. 2장 2절.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절망이 있고 앞이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은 오늘도 동일하게 이 답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 계십니다. 2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판에 명백히 새기라는 말은 몇 날 며칠이 지나도 세월이 흘러도 지워지지 않을 단단한 곳에다가 이 말씀을 정으로 쪼아서 말씀을 새기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도록, 이 말씀이 뭡니까? 그렇게 크게 만들어서 네가 잊어버리지 않도록 이 말씀을 만들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내가 예루살렘을 용서하지 않겠다, 그들을 망하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대신에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새로운 앤서가 뭐냐면 내가 너에게 말씀을 주노라. 여러분, 곰곰이 이 말씀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참 그런 것 같습니다. 생각하면 할수록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여러분 다 사라집니다. 사람도 사라지고 권력도 사라지고, 권력이 사라질 때는 정말 추하게 사라집니다. 제가 예언 하나 할까요? 정말 맞는 예언 하나가 뭐냐면 앞으로 50년 이후에 여기에 앉아 있을 분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제 예언이 기가 막히죠. 여러분, 목회자가 얼마나 큰 교회에서 얼마나 많은 성도를 가지고 설교했느냐, 그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배당도 불타 없어지고 성도들도 언젠가는 다 흩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오직 하나 남는 게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그 목회자의 입을 통해서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변화된 성도들의 인격만 남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나머지는 다 사라지는 거예요. 다 여러분 지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시기가 언제냐면 70년 포로 생활을 끝내고 돌아올 때가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회복을 하십니다.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지금은 망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언젠가는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지금 내가 마지막처럼 보여도 지금은 결코 마지막이 아니라는 사실, 여러분 이것을 받아들이는 게 믿음입니다. 자, 여러분 2장 12절에서 14절 말씀도 한번 보십시오.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왜 바벨론이라는 어마어마한 나라, 악의 세력을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보냈는지, 왜 악이 선을 이기게 하는지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대답 12절부터 보시면,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나라들이 헛된 일로 피곤하게 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 아니냐.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한마디로 얘기하면 무슨 얘기냐면 바벨론이라는 악한 나라도 반드시 초토화시키고 말 것이다, 그런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왜 바벨론을 사용하시느냐? 딱 한 가지 이유입니다.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하나님이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바벨론을 통해서 온 세상에 알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악이 존재하도록 만드신다. 여러분, 조수간만의 차이가 심한 곳에 가보면 썰물이 다 빠져나가면 바다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밀물이 밀려올 때는 엄청난 파도가 일어나는 큰 바다가 되는 것처럼, 지금까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어디에 있었느냐면 예루살렘이라는 그 조그만 도시 안에 단단히 껍질 속에 묻혀 있었습니다. 초슨 피플, 우리만 하나님 앞에 선택된 민족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이 세상은 다 망해도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로 안 망한다. 그런 틀 속에 있는 이 유다에서 하나님 그 틀을 깨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망하게 하셔서 그들을 깨트려서 바벨론의 포로로 가게 하셔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는 모습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의 착각이 뭔지 압니까? 세상은 다 망해도 예수 믿는 사람은 안 망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신데 우리가 왜 망하느냐? 그래서 망할 때는 너무 비참해하고 좌절해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망함 속에 하나님의 더 엄청난 비밀이 숨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단지 우리 속에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 온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세상이 알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서를 보면요,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갑니다. 10대 후반의 나이에 사춘기 때 잡혀갑니다. 그 똑똑하고 가능성 있는 아이가 잡혀가면서 뭘 생각하겠습니까? 인생이 너무 막막합니다. 내 앞으로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근데 하나님이 쓰신 방법이 뭐냐면 그 극악무도한 느부갓네살 왕의 꿈속에 나타나셔서 알 수 없는 꿈을 통해서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꿈을 풀고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최고의 나라가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깨닫게 만든 겁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더 교만해져서 자신이 직접 자기의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절하지 않는 사람은 다 풀무불에 던져버리겠다, 용광로 속에 더 넣어버리겠다. 그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절할 수 없습니다, 그들을 용광로 속에 던졌더니 세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이 더, 4명에서 그 속에 더 노는데 나중에 다시 구해내었더니 털끝 하나도 타지 않은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조서를 내리게 됩니다. 그보다 더 결정적인 사건이 뭐냐면 느부갓네살이 너무 교만해져가지고 나는 하나님보다 더 대단한 존재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그의 정상적인 생각을 빼버렸어요. 7년 동안 왕궁에서 쫓겨나서 들판에서 풀 뜯어먹고 삽니다. 사람이 풀을 뜯어먹고 살아요. 그러다가 7년 후에 다시 정신을 차린 뒤에 온 천하에 여호와를 찬양하는 조서를 느부갓네살 왕이 내리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온 세상에 하나님이신 것을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떤 데는 보호의 울타리가 아니라 같이 고난도 오고 같이 어려움도 오고 때로는 망하기도 하고,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믿음이 단지 우리의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큰 믿음의 세계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는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절대로 여러분을 놓지는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붙들고 계십니다. 내가 끝까지 하나님을 기다리며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온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그 시간이 올 때까지, 하나님의 타이밍이 될 때까지 내가 하나님을 기다리며 바라보는 신뢰의 역사가, 신뢰의 태도가 오늘 우리 속에 필요한 것입니다. 저는 그런 결단이 저와 여러분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젠가 놀랜드 헤이즈라고 하는 흑인 가수가 독일 베를린에서 독창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혼자 단독 콘서트를 하는데, 그 독창회에 모여 앉아있는 사람들은 전부 백인들입니다. 놀랜드 헤이즈가 단위에 섰는데 누군가 그 군중 속에 한 사람이 외칩니다. 야, 깜둥이 노래 집어치워. 저쪽에서도 누가 깜둥이 가, 물건을 던집니다. 얼마나 치욕스럽습니까? 독창하려고 썼는데. 그래서 놀랜드 헤이즈가 자기도 그냥 같이 화내고 같이 욕하고 뒤돌아섭니다. 이런 나쁜 놈들, 돌아섭니다. 근데 그 돌아서서 들어가는 바로 그 순간에 헤이즈가 환상을 하나 봅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또 빌라도 법정 앞에 서 계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온갖 고난을 다 당하고 계시는데 아무 말씀이 없으십니다. 그 짧지만 한순간에 그 환상을 봅니다. 헤이즈가 그 환상을 보고 난 뒤에 갑자기 청중 쪽을 향하여 돌아섰습니다. 그럼 고개를 숙이고 묵상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눈에는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장내는 물을 끼얹은 듯이 아주 조용합니다. 모두들 입을 다물었습니다. 한 10분쯤 흘렀을까, 헤이즈는 목소리를 가다듬어 노래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아주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청중을 뜨겁게 사로잡는 훌륭한 독창회가 되었습니다. 열애와 같은, 우레와 같은 박수를 받았다는 것은 말할 것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흑인 가수가 10여 분 동안 침묵을 지키는 그 묵상의 시간은 말할 수 없이 고통스러운 시간이, 그러나 그것은 리액션의 생각과 행동이 리스폰스의 생각과 믿음으로 바뀌는 시간이었습니다. 마음을 가다듬는, 하나님의 정한 때를 기다리는 그 시간이 바로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이 뭐냐면, 하박국서의 전체의 결론이 2장 4절 말씀입니다. 2장 4절의 하반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할렐루야. 세상에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온 세상을 하나님의 영광이 덮을 때까지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를 기다리는 인내심을 내 속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기다렸더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영광이 넘치는 삶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